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허기져 있더니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청하노니 나에게 붉은 죽을 먹게 해다오. 이는 내가 졸도할 지경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이 에돔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매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서가 야곱에게 맹세하였으며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렌츠 타일 콩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서서 자기 길을 갔으니 이는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장자의 권리는 음, 엄청난 복이 있는 권리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장자는 부모의 상속의 순위가 1순위가 되죠. 동시에 책임도 따르고, 그래서 부모의 유산을 일본으로 상속받은 대신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의 옛날에는 한 집에 3대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효도를 배우고 조상 섬김을 배워서 동양 A지국이다. 그런 평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어, 가정관계를 유지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현대 생활은 이제 노인들은 요양원이나 가야 되고 뼈가 빠지게 젖먹여서 키워서 학교를 보내서 농산물 팔아서 등록금도 안 들고 농협에서 대출받아서 대학 보내놓고 나면 어, 결혼하고 나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려고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나고 신혼 첫날 이혼도 하고 그래서 돈 없고 늙으면 서러운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항상 장자는 육신적인 대표를 상징하고 차자는 영적인 대표를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자는 아담이었잖아요. 그럼 철저하게 육신이었고 죄를 가져온 사람이었고 그러나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아담을 마무리하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삭과 에서가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이삭은 독자로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말씀에 의해서 출생을 했죠. 이삭은 먼 훗날 2000년 후에 세상에 육신으로 오실 하나님 예수님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삭 대신 이스마엘을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삼으려 했고 또 이삭이 낳기 전에 아, 이스마엘을 먼저 출생을 했죠. 그 또한 장자지만은 그가 육신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럴지라도 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중에 쫓겨나고 상속을 받지 못하고 어, 비참한 종족이 됐.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는 그거를 두 비유로 어, 그 사례와 하가를 교회와 종교의 비유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동에는 어, 피가 어, 흐르고 있는데 그 흐르고 있는 피는 어, 뿌리가 에서의 피가 있고 나중에 이스마엘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피가 있고 나중에 이삭이 어, 낳았던 에서의 피, 나중에 에돔이라고 그랬죠, 에돔. 그래서 에돔이란 말은 붉다, 붉은색이다. 그래서 땅에 붉은 땅이니까 흙이 붉으잖아요. 그 에돔이라는 것은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에서의 이름이 에돔이었잖아요. 그래서 팥죽, 붉은 팥죽을 욕심을 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는 어, 나중에 야곱이 에, 둘이 싸움질하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그림자고 이렇게 항상 장자는 그 복을 차버리고 육신의 모양으로 역사를 꾸며 왔습니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뿌리가 그 피가 에돔, 에서의 피고 또 이스마엘의 피죠. 그래서 항상 종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홍수 때 다 멸종이 됐지만은 거기에 함의 후손으로 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에돔, 붉은 흙이다. 그 뜻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죠. 아담은 흙에서 창조됐잖아요. 황토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동에는 에서와 이스마엘의 피가 섞여서 이렇게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고 우상 숭배에는 앞장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차자였지만은 은혜로 장자의 반열에 우리가 등록이 된 거예요. 장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자로 오셨는데 거기에 그 안에서 우리를 히브리서 보면은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결국 우리는 또 한편으로 양자된 권리를 얻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다 갈라디아 말씀처럼 그렇게 부르면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장자 권리를 얻어가지고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를 보면은
음, 음.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 그 두 아내가 그에게 자식을 낳았는데 만일 그 장자가 미움받는 자에게서 태어났으면 그가 소유한 것을 그의 아들들에게 상속해 줄 때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참으로 장자인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워 장자로 삼지 말지니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두목을 줄지니라. 이는 그가 장자와 그의 힘의 시작이요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람이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둘 다 아름다운 게 아니고 한 부인은 좀 밉고 뭔가 하는 짓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 또 부인은 마음씨도 곱고 얼굴도 예쁘고 그래서 어, 그런 상황인데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낳은 사람이 미움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랑했던 아내가 두 번째 아들이 된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그 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처음에 그가 반한 여자가 라헬이었죠.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고 마음을 뺏는 외로운 가운데 마음을 뺏는 그래서 7년간을 노동하면서 7년 후에는 라헬을 아내를 주겠다고 삼촌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역경과 고난과 힘센 일도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많은 고난과 역경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감수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7년 후에 7년이란 모습 생활 피땀 흘리게 추우나 더우나 고생하고 양떼들을 재산을 많이 불려주고 이제 결혼식하고 저녁에 잠을 자보니 그렇게 고왔던 아내는 온내가 되었고 라헬은 사라졌고 그렇게 별로 호기심을 끌지 않았던 레아가 분명 함께 있었어요. 쌩 난리가 났죠. 다음날 당장 따지고 원인을 물었죠. 왜 나를 속였냐 그랬더니 우리 문화에는 둘째가 먼저 결혼하는 방법이 없고 반드시 첫째가 결혼을 해야 돼서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핑계 대기 때문에. 그런 라헬을 또 그렇게 사랑하면 7년을 또 고생해라. 7년을 또 수일처럼 고생을 해서 결국은 라헬을 얻었는데 문제는 장자를 누가 낳냐면 미움받는 레아가 장자를 낳는데 그 이름이 르우벤이죠. 르우벤. 그렇다고 해서 상속을 할 때 밉다고 해서 둘째에게 주면 안 되고 반드시 재산을 나눌 때 두목을 나눠줘라.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루벤이 또 서모를 범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라헬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 아들을 사랑하고 특히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이라서 좀 별난 옷도 입혔죠. 채색 옷을 입었죠. 그 채색 옷이 뭐냐면 우리 어릴 때 설날 아이들이 입는 색동저고리 같은 거예요. 특별한 옷을 입혔죠.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에 팔려서 은 20에 팔려서 감방 갔다가 어, 모함을 써서 갔다가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죠. 바로 왕의 7년 풍년, 7년 흉년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막내였던 그러니까 요셉의 밑에 동생이 태어났잖아요. 그 동생을 낳고 라헬이 죽었죠. 그래서 동생을 굉장히 사랑했죠, 야곱이.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총리 대신 됐을 때 형들이 식량 구하러 왔는데 동생을 보고 정이 그 눈물이 나와서 방에서 들어가서 몰래 울고 나온 그런 참 스토리를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요셉이 장자로 상속을 받은 거예요. 막내가 장자가 된 거예요. 어, 역대상 5장 한번 찾아보시면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이는 그가 맏아들이었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니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러므로 그 계보가 장자권을 따라 계수될 것이니 이는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그로부터 나왔으나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루벤이 레아가 낳은 장자였는데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첫 번째 낳은 요셉을 장자로 어, 권리를 주었어요. 뭘 의미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장자권이 없잖아요. 죄를 많이 짓고 살아서 상속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때 마귀의 장자였고 지옥의 상속권자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믿음으로 요셉이 장자권자가 되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자권의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의 명예, 영광, 모든 종기를 상속받는 겁니다. 이 상속받는 것은 세금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상속세 때문에 망합니다. 망해. 그 재산을 팔아서 낼 정도로 세금 제도가 아주 나빠요. 살고 있는 집을 자식에게 주는데 무슨 상속제가 필요하냐고요. 그냥 자식이 사는 건데 그렇다고 집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팔면 뭐 합니까? 살려고 집을 산 건데 아주 엉뚱한 데 돈 다 쓰고 세금 다 강탈이 가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상속제는 없어요. 한국제는 없는데
양도소득세는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이 나라마다 세금 문제가 좀 다르지만은 우리가 이게 뭐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에서는 몸에 털이 많고 직업이 뭐냐? 들판의 사냥꾼이었습니다. 항상 집을 선호하기보다는 돌아다니고 들판에서 뛰어다닌 들짐승 사냥꾼은 성격이 급하고 또 포악하고 즉 안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고 차분하고 그러면 왜 돌아다니고 설치고 다니느냐? 마음에 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안절부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에 안식이 있고 쉼 있는 사람은 차분하게 삶을 급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무슨 큰일이 있어도 당장 난리치지 않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들판에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래도 마음의 안정이 안 된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 이름이 에돔이죠. 그것을 올라가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죠. 붉은 흙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흙이란 뜻은 뭡니까?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 그 말이에요. 흙은 사망을 상징하잖아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 티끌을 머리에 둘러 씌웁니까? 나는 흙으로 돌아갈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런 사가 그날은 사냥 가서 허탕을 치고 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붉은 콩을 가지고 죽을 따끈따끈하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큼 붉은 콩은 뭐 강낭 콩 빼고 팥밖에 없잖아요. 팥.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명절에 떡을 만들 때 속에 양념으로 팥을 삶아서 집어넣죠. 배가 되게 고팠던가 봐요. 그날따라 사냥 한 마리 못 잡고. 그래서 그 보면 또 사람이 견물생심이잖아요. 배고플 때 그거를 먹고 싶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장자권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삭에 가진 장자권 어떤 겁니까? 이삭은 이스마엘이지 나중에 이스마엘이 쫓겨났잖아요. 하갈과 함께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상속을 가지고 있는 에서가 이스마엘도 장자고 아브라함의 장자고 에서는 이삭의 장자고. 그리고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니냐고요. 약속으로 얻은 아들 아니냐고요. 완벽한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혈통의 아들이 아니라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례가 90세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모든 생리적인 것이 다 말라버렸는데 말씀에 의해서 잉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또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으로서 미래의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세상 죄값을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시할 모리아 산.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 단둘이 올라가는데 번제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태워서 죽여서 태우잖아요. 그래서 칼이 있고 나무가 있고 불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물었죠.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었고 이삭의 심정은 예수님으로 오실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전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놓고 칼을 찌르려고 할 때 천사가 찾아와서 내 믿음이 확인되었다. 히브리서 보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바쳤단 말이 나와요. 희미했던 믿음이 확실하게 반석에 세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의 장자권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어, 상속의 내용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습게 봤어요. 이 에서가. 그래서 배가 고플 때 그 밭죽 좀 주라. 지혜로운 또 아주 깨부리기 좋아하는 야곱이 장자권의 가치를 알았어요. 장자권을 내게 팔면 이 팥죽 줄게. 그래서 우선 배고픈 게 헛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맹세를 하자고. 요즘 같으면 계약서도 쓰고 녹화도 하고 막 증인도 세우고 난리 났겠죠. 그래, 지금 그 배고픈데 그 장자권 무슨 사용했어? 지금 한 그릇 붉은 죽이 나한테 필요해. 잽싸게 잔깨를 보내가지고 세상에 한 그릇 팥죽으로 장자권을 뺏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도 많고 고생도 많았지만은 결국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어, 언약의 백성의 조상이 됐잖아요. 사탄이 그 이스라엘 이름을 훔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팔레스틴을 약탈해가지고 먼저 미국을 이용해서 자기들까지 하면 100% 지니까 미국을 지렛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마일 후손들이잖아요.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전쟁 초기에 하필이면 7살, 12살 초등학교 여학생 학교를 폭격을 해가지고. 근데 그걸 이번에 이제 미국 언론들이 밝혔어요. 미국의 미사일이 떨어졌다. 오판한 거죠. 총 여자애들이 죽은 학생들이 180명이 죽었어요. 전쟁이란 건 참 슬프죠. 어, 전쟁 얘기 많이 들어서 오늘은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하면서 장자권을 뺏어버렸어요. 밥, 밥그릇 한 줄기. 오늘날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장자권을 거저 누리는 이 복음을 사람들은 한 그릇 팥죽 때문에 팔고 있어요. 거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인데, 고린도전서 6장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우리 킹제임 성경은 받아주시는 해요. 그래.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받아주시는 해인데, 그저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데, 무관심하고, 한 그릇 팥죽에 정신이 팔려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하루 세 끼 먹어도 얼굴은 한 번은 한 그릇 먹잖아요. 그리고 세 끼 다 먹어서 죽을지, 한 그릇만 먹고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청년에게 이 어리석은 영혼아,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다시 찾으리. 그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온 천하를 꿔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장자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를 나눈 갈라디아 4장 얘기해 보면 종은 집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쫓겨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갈로 부르고 유대인들을 이제 이스마엘로 이렇게 묘사를 했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장자권을 받아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겼죠. 자,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어, 장자권을 받았으니까 이제 축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장자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을 받았어요. 요한복음에 이런 데 보면은 생명을 가졌고 소유했고 소유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어, 그 에서가 나중에 장자권을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돈이 얻어가지고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별미를 먹고 싶어가지고 사냥을 좀 해오라 그러니까 예 사냥은 제가 그것만큼은 선수입니다. 빨리 잡아오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사냥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장자권 이제 가진 것도 다 알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한 번 비면은 두 번씩 축복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주고 가이드가 된 거예요. 네가 빨리
에서 흉내를 내가지고 장자권 가지고 있으니까 축복을 받아라. 근데 목소리는 야곱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목에도 염소 가죽 털 가죽을 두르고 손이고 뭐고 전부 염소 털 가죽 두르고 왜냐하면은 에서는 털보였거든. 다 바꿀 수 있지만은 목소리는 못 바꾸잖아. 그래서 어미가 또 이제 어머니가 이브가가 요리해 준 야곱을 그 저 염소 요리를 얼마나 맛있게 했겠어요. 그래 이제 야곱이 가지고 가서 아버지 사냥해서 잡아온 들짐승 요리해서 가져왔으니 잘 잡수시고 축복해 주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목소리는 흉내를 못 냈습니다. 그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눈이 멀어가지고 빨리 잡아왔는데 만져보자 보니까 손도 털이 있고 이 목도 좀 만져보자 목도 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한마디 하고 먹었어요.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그랬어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냐면요. 상속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본성까지 변한 게 아니에요.찐빵을 호빵을 만들어서 구원시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소리는 그대로예요. 본성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본성이 이길 수도 있어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는 싸움이 계속 돼요. 그다음 결국은 육신의 본성이 서서히 항복을 하고 져주고 주고 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나 구원은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이름을 보시는 것이지 육신이 오늘 얼마나 이겼냐 성령님 얼마나 이기냐 이거 안 보시는 거예요. 본성은 그대로인데 어떻든 죽은 염소 때문에 염소는 예물로 드리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그냥 요리를 잘해서만 먹은 게 아니고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장자권을 받았지만은 팥죽을 샀지만은 이 팥죽은 뭐냐? 붉은 죽이지만은 피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신구약 법칙이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법칙이 있어요. 그럼 팥죽은 뭡니까? 붉은 죽은 흉내를 내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피 같지만은 피가 아니고 땅에서 나온 붉은 죽이 흉내만 낸 거예요. 그것 하나를 마시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한 그릇 팥죽인 세상을 놓지 못해가지고 거저 주시는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앞세워서 좀 있다가 또 좀 여유가 있으면 자꾸 거절해요. 그러면서 피도 아닌 색깔이 붉은 것은 흙이잖아요. 흙에서 나온 거잖아요. 세상 모든 부귀영화가 전부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거 먹으면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을 먹는 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흙을 먹고 살지니라. 사망을 먹고 살지니라. 물론 그 물질적인 뱀이 아니고 사탄에게 하신 거예요. 사탄은 사람의 사망을 먹고 살잖아요. 사망을 양식 삼는 게 사탄이잖아요. 지금 중동 전쟁도 사망을 양식 먹고 살면서 7살, 12살 죄 없는 어린 양들 죽였잖아요. 미국은
8명 죽었지요. 수천 명씩 지금 레바논에 죽고, 이란도 수천 명 죽고, 사탄이 미친 광풍을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런 전쟁이 메시아가 올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트럼프를 메시아를 안내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안내자가 있었잖아요. 누구죠? 침례 요한이. 높은 곳은 낮게 하고 낮은 곳은 높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고 죄로 낮아진 사람은 높여주고 예수님 안에서. 침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한 거지. 트럼프가 메시아 안내자라고 아예 랍비가 아예 발표를 했어요. 이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름까지 써가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 구약의 애언으로 지금 일어나고 전쟁하는 거로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미국 합동 군사 세력하고 이란은 외롭게 홀로 싸웠어요. 심지어 중동의 모든 아랍 국가에 미군을 주둔하는 그 미군 주둔 기지에 미사일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래는 아니지만은 아랍 국가에도 피해가 막중하죠. 뭐 심지어 튀르키예까지 미사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형제가 국가 간에 이렇게 싸우지 말자 하고 달래기도 하는데 그 미군 기지만 폭파시키려고 한 건 아니고 세계 모든 그 아랍의 정유시설을 박살내려고 한 거예요. 거의 다 타버렸죠. 이스라엘 정유시설도 타버렸고 석유를 더 이상 생산 못하게 하려고 그 이란만 가지고 오려는 이란도 다 타버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 석유값은 엄청 오를 겁니다. 석유만 거기서 어, 타는 게 아니고 어, LPG 가스 있잖아요. 그 LNG 가스 그것도 품절돼 버리고 그 다음에 비료 원료도 거길 통과하는다 말고 그러니까 산유 단지를 전부 다 폭파시킬 뿐 이러한 일부러 세계 경제를 어, 다운시키고 그러나 중국하고 러시아만 유조선이 통과하도록 했잖아요. 한국도 지금 거기 묶여 있어요. 그러면 유조선 하나에 그뭐 수많은 종업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청해부대가 가가지고 이제 우리 유조선이 어디가 있는가 지금 추적해서 구해온다고 하는데 참 난리죠. 자,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십시다. 15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7절 너희는 부지런히 살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한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서 너희를 괴롭히거나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게 할지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어떤 음행하는 자나 불경건한 자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그가 복을 상속받으려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이는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애써 그것을 구하여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그래서 한 그릇 음식 무슨 얘기냐면은 억만장자라도 세상에 한 그릇 음식 먹다가 그 음식 원초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한 유황불에서 울부짖을 것이고, 예수님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천치인지. 그리고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소리 없이 찾아오잖아요. 특히 이 전염병 시대에 백신 맞고 심장마비로 갑자기 팍팍팍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복지 예산이 없어가지고 노인들을 전부 다 추수해버린 거예요. 추수. 2030년까지 인구를 대폭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제 핵으로 다 쓸어버릴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 전하려고 하다가 핸드폰 문자를 보니까 인도네시아 반둥이라는 곳에 제가 아는 한국분 한의사가 큰 병원을 운영을 해요. 제가 이제 아플 때 그분한테 가서 치료도 받고 덕을 많이 제가 봤, 봤는데 돈도 안 받고 자기 집에서 숙식하면서 치료를 많이 받고 아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큰 병원을 운영해요. 그런데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응급조치하고 도무지 거기서는 적당한 병원이 없어가지고 비행기로 한국에 와서 지금 인천 어느 병원에 입원했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수많은 환자를 고친 사람이 자기 심장이 마비가 온 거예요. 너무 고기를 많이 먹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전이 생기면 관상동맥이 막히잖아요. 그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마음 편히 가지시라고. 어, 장자권을 우습게 봤다. 나중에 이제 사냥을 해서 와서 보니까 이미 눈이 먼 에서가 손목을 보고 목을 보니까 에서가 맞는데 그리고 지금 요리하는 것도 얼마나 요리를 맛있게 했습니까? 최고로 했겠죠, 그날따라.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기고 요리를 했다. 냄새만 맡아도 만족할 정도로. 그 염소가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리브가는 성령님의 안내자였죠. 이삭의 마음에 흡족한 요리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희생 예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받으실 때 그분을 믿는 사람도 같이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영원한 상속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웬걸 그 잽싸게 야곱은 축복만 받고 아버지가 다 마시고 드시고 나서 그릇 들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도적일 재발절이고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결국은 삼촌 라반 집으로 리브가 도피를 시켰죠. 그 축복권이 얼마나 귀한지 장자권을 가진 사람만 축복하는 것인데 이걸 한 그릇 팥죽처럼 천히 여겼다.
울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그 축복권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다 버버리면 나는 어찌란 말이냐 하면서 그냥 울면서 울면서 했지만은 기회는 없었다. 자, 이 17절 말씀은 개인적으로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다. 아무리 울어도 두 번 다시 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날 인생이 사는 게 허망하고 그런데 한 그릇 팥죽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어주 목청한 거죠. 자, 히브리서 2장을 찾아보시면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히브리서 2장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고 모든 것이 자신을 통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끄시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은 합당하도다. 자, 11절. 이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한 분으로부터 나왔나니 주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이며 교회 가운데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나의 신뢰를 그분 안에 두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장자권에 속한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상속을 받은 거예요. 에,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봅니다. 36절. 이 침례 뭐 누구죠? 이 어, 고도의 율법의 이 전문가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하면은 복음의 기초죠. 복음의 기초인데 맨 밑에 보시면 35절부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들을 그 아들의 손에 주어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려고 확인하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에 예수님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모신 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가졌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이 성경을 썼는데 누가 썼어요? 요한은 필기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영이 쓰셨잖아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셨잖아. 여러분은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운명할 때 천사가 모시러 왔어요. 천사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들 안에 우리가 포함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뭘 할지 모르잖아요. 아직 성령님 오시기 전이고. 근데 항상 베드로가 용감하면서도 성질이 급해서 좀 문제가 있었죠. 다락방에 있다가 무료하니까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가니까 나도 가노라 하고 따라온 사람이 대여섯 명이 돼가지고 밤을 새워 잡았지만은 아무것도 못 잡았어. 새벽에 보니까 저 바닷가에 한 분이 계시는데 100%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져봐라가 아니라 던져라 그 말. 항상 오른편은 예수님 편입니다. 왼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염소들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오른편에 앉은 사람들은 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밤새 금을 일했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른편에 던져서 와 이만한 팔뚝만은 그걸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요. 잡아. 그러니까 다 너글렸고 고기가 뭐고 이제는 주님이시다 하고 옷을 벗었던 사람 옷을 입고 베드로도 뛰어나오고 그래. 보니까 수고했다. 밤새 쓰고 있지 하면서 예수님이 빵도 구워 놓으시고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참 이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얼마나 자상하신지. 베드로야 잡은 고기 좀 가져와봐라. 그래 베드로가 뛰어나가서 그냥 가져오면 되지 또 그걸 너무 세상 말로 오져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만지면서 세 보이고 열 100개가 되고 나중에 또 세고 세고니까 153마리를 셌어요. 왜 153마리일까? 예수님이 그 섭리로 153마리가 잡히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어로 알파벳 더하면은 그 뜻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숫자를 세 곳이었고 사랑의 그물에 다 안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 있는 거예요. 36절 읽습니다. 35절 요한복음 33장 35절 36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들을 그 아들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세상은 둘밖에 없어요.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영생을 가지고 있고 요한일서에는 이 사도 요한이 내가 이걸 쓴 것은 어, 너희 속에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왜 장자가 중요하죠? 출애굽할 때 장자가 죽게 될 것을 어린 양의 첫 새끼에 흠없는 순양을 잡아서 피를 우슬초 히솝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생제 풀이 있어요. 그 피가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뿌려서 피를 볼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셔요. 삶도 보지 않습니다. 생각도 안 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 분이에요.
모든 짐승이나 이집트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처음 난 건 다 죽는다. 너희 집에 문설주에 피를 뿌려라. 피가 있으면 그냥 통과해버리겠다. 그러면 장자가 살아난다. 그래서 그날 다 피를 뿌렸어요. 많이 뿌리든 적게 뿌리든 세 발의 피를 뿌리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돼요. 아무것도 성경 몰라도 돼요. 예수님 맡깁니다.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피를 보시고 심판이 지나가 버렸어요. 통과해 버렸어요. 그래서 통과했다. 그걸 유월절이다. 그리고 진짜 통과한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유언이 있었잖아요. 내가 피를 흘리면 많은 사람들의 죄가 사면이 되느니라. 그래서 그 유언대로 몇 시간 후에 자 머리에 가시넝쿨 눌러 씌울 때 피가 쭉 흘렀어요. 그리고 옷을 벗기더니 채찍을 치는데 수백 대를 채찍을 때리는 건데 덩어리가 전부 갈라져요. 채찍질 꾼들을 이집트에서 돈 주고 사와가지고 덩어리를 막 때리는 거. 다른 성경에는 거기에 채찍을 쳐서 이렇게 박고랑 같이 패했다. 그리고 그 찐득찐득한 몸에다가 통나무를 매가지고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넘어지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구경 왔던 구레네 시몬이 로마 군인들이 강제로 짊어지게 했잖아. 그래서 큰 나무에 예수님 먼저 한 가운데 통나무를 손 이래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산채로 그리고 그 나무에 발목을 또 망치를 쳐서 바로 뼈사이로 못이 들어가 붉은 피를 착 흘려서 뚝뚝뚝 땅에 떨어지고 그 옆에 양쪽 강도 똑같이 같은 나무에 못을 박았어요. 십자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일곱 말씀을 하셨어요. 기운이 다 빠지고 목이 마른데. 그래서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 그 용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피를 다 흘렸을 때 창자를 심장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할 때.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요. 내 영혼을 파도없어서 큰 소리치고 다 갚았다. 그때부터 세상은 죄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저렇게 사람 죽이고 초등학생 죽이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죄 없이 고치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 모슬렘도 유대인들도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한 그릇 팥죽 때문에 그놈의 종교, 교리, 정족, 혈통 다 쓸모없는 팥죽인가. 그거 하나 먹으려고 장자권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상속권이 얼마나 귀한지. 어차피 인생을 한번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 어리석은 에서의 길을 가지 말고 지혜로운 야곱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한 그릇 팥죽에 불과하다.
피가 없죠. 피 모양 흉내만 내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들은 예물은 피를 흘렸잖아요. 예수님을 거기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게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더 이상 죄도 없고 정죄가 없잖아요. 법이 없으면 정죄가 없죠.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왜 휘장입니까?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의 그림자잖아요. 단순히 육체의 그림자라 찢은 게 아니에요. 지성소와 성소가 통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간막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일곱 마귀 들렸다 살아난 막달라 마리아, 나 보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나 내려오셔서 나를 만져라. 손가락도 넣어보라. 실제 자매들이 예수님 발을 만졌어요. 더 많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성천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분의 손에는 상처가 있어요. 옆구리도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상처도 없잖아. 근데 트럼프가 메시아 안내자라. 어, 그래서 제일 사악한 것은 성경을 악용하는 게 이서 살만 와이스버그 랍비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대인이 아닌 메시아이며 예,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 유대 지파라고 나오지만 유대 왕국을 세우기 위한 선택받았다고 믿고 이는 여전히 기술 관료적 트랜스 휴머니즘과 일맥상통합니다. 메시아라고 그래요. 미군 병사들은 이란과의 전쟁이 아마겟돈 예수님 재림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더니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와이즈 아까 그 납비입니다. 메시아가 뭐 어, 그래가지고 트럼프 뭐 날짜 계산하고 뭐 해가지고 뭐 메시아 이것도 만나자고 뭐 하여튼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고 참 소설을 많이 쓰고 있구나. 그리고 미국의 첫 유대인 대통령이라고. 미국 군대는 이란과의 전쟁이 모두 신의 뜻에 따른 것이라 군인들한테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켜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 미군 젊은 사람은 나는 죽으러 안 간다. 이스라엘 뭐하러 죽으러 가냐. 이스라엘이 패권 전쟁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디냐? 다음은 터키다.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터키가 탈퇴하고 아랍이 하나 되고 아랍 편에 들 때 3차 전쟁은 터진다. 그 터키는 핵무기 만들겠다고 아예 발표를 했어요. 트리키의 지역적 위험에 대응하기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이스라엘도 핵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텔아비브 이렇게 막 폭파 그 미사일이 가가지고 다 이렇게 폭파되잖아요. 이걸
촬영을 해서 올리면 5년 징역입니다. 5년 징역이고 언론은 이걸 어, 감추어야만 존재라 이런 세상이 지금. 그리고 이 CC 카메라가 이제 이 전선에 CC 카메라가 있는데 그 텔아비브 시내가 다 폭파되고 하니까 이걸 찍지 못하게끔 이 카메라를 부셔버려요. CCTV를 파괴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미국의 부호들은 핵전쟁을 예견하고 지하 벙커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벙커 주문이 여기 아랍에미리트도 이거 유포하면 징역형을 줘요. 그러니까 자기들 당한 거는 안 밝히고 그 이란이 당하는 것만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어, 이렇게 벙커 만들고 있어요. 요즘 벙커 사업이 돈 많이 벌어요. 3차 전쟁에 살아남으려고. 살아남겠어요? 세상이 뭐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다 쑥대밭 돼버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장악하면 혈액순환이 다 막혀버리죠. 그러니까 오일의 석유가 막혀버린다. 그래서 비료가 중단되니까 농사 망치죠. 광물 자원 망치죠. 타이어도 못 만들죠. 제약도 다 안 되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그 해용돌이 속으로 빠져가 버리는 세상이 올 거다. 미국이 아닌 이란이 세계 에너지를 장악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면은 결국은 이 석유는 달러도 이제 자치를 감추고 그리고 이란이 도와주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인도만 공장에 돌아갈 거다. 이런 예측을 내놨어요. 그래서 세계는 앞으로 모든 게 이제 지정학적뿐 아니라 패턴이 바뀌는데 이 이란 자기들뿐 아니라 주변 아랍국 석유 단지를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 기간 석유값 오르는 거 끝난 게 아니라 아예 석유 에너지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석유 에너지는 없고 배터리 충전 산업,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 시대가 와가지고 핵 배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차가 다니는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도 휘발유 없이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 이미 왔다. 그랬습니다. 태양광, 태양의 열을 발전기로 저장을 해서 충전해서 다니는 세상. 이런 세상이 온다. 어,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이 가장 취약적입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오잖아요. 그래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이런 걸 알고 그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적은 북한이고 어, 가장 현대에 문제 일으킬 곳은 이란이다 했는데 이제 그대로 됐지만은 원래 전쟁은 시작은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시작을 했죠. 근데 미국이 좀 코에 물려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어, 하메네이 아들도 지금 부상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후계자 임명식도 아직 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근데 이란은 장깨를 많이 부려서 안 당하고 지금 오히려 미국과 저 이스라엘이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 내리면 힘으로는 이스라엘 미국이 이겼고 머리로는 전략적으로는 이란이 이겼습니다. 근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죠. 그래서 좀 어려운 삶이 올 거예요. 한국에 소유값 올라가고 그다음에 식량도 앞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거고 생활 패턴이 달라지니까 IMF라든지 2008년 리먼 사태 같은 그런 금융 공황이 올 거예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유튜브에 그걸 대처법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저대로 알려드릴 거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 장자들이 다 살아서 결국은 출애굽을 하고 어, 성경을 보존해 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되면서 성경을 보존해서 예수님이 성경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사실을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이런 말씀 했잖아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성경만 읽으면 뭐하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선물은 뺏어가지 않습니다. 요란하게 믿을 필요도 없어요. 조용하게 마음속에 힘들 때 예수님 부르시고 감사할 때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꽁꽁 숨기지 말고 나누어주는 세계명 잊지 맙시다. 서로 사랑하라.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쟁이 확전될지 종결될지 잘 몰라요. 아직까지 오마르 사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보가 없습니다. 티격태 가다가 어, 이스라엘이 오마르 사원을 폭파시키고 이란이 했다 이렇게 이제 그걸 거짓 깃발 작전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그 미국 미사일이 학교를 폭파했는데 그 폭파 파편하고 영상하고 건축하던 에서 다 촬영했는데 그걸 보니까 미국 미사일인데 트럼프는 아니다. 뭐 이란 지들이 했다. 상식적으로 지들이 하겠어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짓 깃발 작전이 났을 때 그때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 바라보면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마칠게요.